네, 우리는 한 달 전부터 구원의 서정에 관한 설교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실현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늘 항상 제 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열심, 은혜, 사랑에 관해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그 가치와 의미를 풍성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고 설교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마음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효력 있는 부르심, 거듭남,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효력 있는 부르심, 거듭남, 연합. 즉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떤 이들을 미리 사랑하셨고 사랑 가운데 그들을 아셨습니다. 또한 사랑하셨던 그들, 사랑하셔서 먼저 아신 그들을 위해 구원을 예정하셨고 구원 얻는 과정을 예정하셨고 구원 얻는 방법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외적으로 공급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든 세운 공부를 통해서든 전도를 통해서든 교리 교육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외적으로 말씀을 공급하시고 외적으로 공급된 그 말씀을 내주케 하신 성령님을 통해 내적으로 믿게 하시는 것. 효력 있는 부르심이 이 과정 중에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고 거듭난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끝일까요?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안과 밖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회심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회심. 오늘 우리는 거듭남과 연합으로 인한 결과인 회심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듭남과 연합으로 인한 결과인 회심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심에 관해 존 오웬은 하나님께로 마음이 새롭게 방향을 돌리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새롭게 돌리는 것.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한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회심을 정의했고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경건한 신학자였으면서 또 설교자였던 이들의 회심에 대한 정의는 표현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회심은 자신을 향해 있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 자신을 향해 있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죄를 향해 있던 마음의 방향이 거룩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 있던 그 마음이 거룩을 향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곧 회심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돌이킴, 방향 전환, 이게 회심이죠. 회심에 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할 때 회심에 관한 정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회심이 아니라 일시적인 회심이 있고 또한 거짓 회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회심이 있고 거짓 회심이 있습니다. 일단 일시적인 회심에 관해서 짧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일시적인 회심은 거듭나지 않아도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아도 가능한 회심입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아도 가능한 회심, 일시적인 회심입니다. 참된 진리를 들은 다음에 성령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일시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리를 떠나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게 일시적인 회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시적인 회심은
거듭나지 않아도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아도 가능한 회심입니다. 참된 진리를 들은 뒤 성령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일시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리를 떠나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게 일시적인 회심입니다. 일시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을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 이 데마는 이 그리스식인 그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들은 뒤 바울이 전한 복음에 감동되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 60년에서 62년 사이에 기록된 서신이자 이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을 때 기록한 서신인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등장합니다. 이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을 때 기록한 서신인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 데마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바울로부터 들었던 복음의 진심인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바울과 함께 삶의 궤적을 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이었던 거죠. 복음 전파에 나름대로. 하지만 주 67년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이 디모데후서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까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데마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었고 마음의 감동이 있은 다음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을 함께 감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기도 할 만큼 진심이었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등장했던 바로 그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기록된 이후 약 5년 정도 후에 기록되어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회심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데마 같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부터 7절. 마태복음 13장 5절부터 7절.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13장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이 데마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며 이 비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얕은 돌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바로 싹이 나오기는 했지만 햇볕이 강하게 내려 쪼이자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로 또 비유를 하시죠. 가시떨기 밭 같은 사람으로 비유를 하시는데, 가시떨기 위에 씨가 떨어졌을 때 일시적으로 자라기는 하지만 가시라고 하는 장애물이 등장할 때 바로 막혀버리는 일시적인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 회심이 또 있습니다. 거짓 회심은 무엇일까? 이 거짓 회심 역시 일시적인 회심처럼 거듭나지 않아도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아도 가능한 회심입니다. 이 거짓 회심 역시 일시적인 회심처럼 거듭나거나 연합되지 않아도 가능한 회심이에요. 그러나 일시적인 회심과 이 거짓 회심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일시적인 회심이 참된 진리를 들은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면, 이 거짓 회심은 참된 진리가 제시되지 않아도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회심이 참된 진리가 제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면, 거짓 회심은 참된 진리가 제시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다.
즉 기독교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가르침,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통해서도 또한 아주 피상적이고 감상적이며 모호하고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오히려 더 잘 일어나는 그 일이 바로 거짓 회심입니다. 사실 거짓 회심과 참된 회심을 곧바로 분별해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회심 속에서도 종교적인 변화, 윤리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 회심 속에서도, 즉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많은 헌금을 감당하고 그럴듯한 직분과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여러 곳에서, 여러 어려운 곳에서 봉사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 회심. 그러나 거짓 회심은 처음부터 참된 진리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나 열정이 없습니다. 거짓 회심에는. 그리고 또한 진리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죠. 새롭게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더불어 거짓 회심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와 기쁨조차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기쁘다 말할 수 있지만 이 마귀와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와 매우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감사나 지속적인 기쁨은 없다는 것이죠. 이 거짓 회심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회심은 무엇입니까? 참된 회심. 일단 참된 회심에 관한 몇 가지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된 회심에 대한 몇 가지씩부터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참된 회심은 반드시 참된 진리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참된 회심은요, 반드시 참된 진리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거짓 회심은 굳이 참된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짓 회심은요, 참된 진리는 전혀 없이 화려한 조명, 뿌연 안개, 매력적인 시각적인 요소들과 완성도 높은 음악적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는 곳들에서 유독 더 잘 발생하는 것이 거짓 회심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심은 이런 외부적인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참된 회심은 오직 진리를 보고 듣고 배우는 것으로 일어납니다. 참된 회심은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참된 회심은 반드시 참된 진리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회심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참된 진리가 전파되지 않는 곳에서 참된 회심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죠. 둘째, 참된 회심은 드라마틱한 감정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은 드라마틱한 감정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짓 회심은 여러 외부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대부분 발생합니다. 거짓 회심은 음악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드라마틱하게 전해지면 그 들려지는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한 음악에 취해서 얼마든지 자신이 회심했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매력적인 시각적 요소들이 예배 가운데 가미가 되어지면 매력적인 시각적 요소들로 인해서 자신이 회심했다고 하는 착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시각적 요소와 음악적 요소들로 인해서 이 거짓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아주 드라마틱한 감정들을 주로 경험합니다. 아주 다이나믹한 감정들을 주로 경험하는 거죠. 물론 참된 회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란스러움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참된 회심은 특정한 현상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은 특정한 현상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감정에 사로잡힌 어떤 행동들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큰 소리로 통성 기도를 한달지 멈추지 않을 것만 같은 통곡을 쏟아낸달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통성 기도를 해야만이 참된 회심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멈출 것 같지 않은 통곡을 쏟아내야만이 이 사람이 참된 회심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외적으로 보이는 특별한 현상이 전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참된 회심은 어린 아이들과 노인, 지적 장애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된 회심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노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지적 장애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참된 회심은 진리를 보고 듣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참된 회심이 지적인 능력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인 능력에. 참된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 즉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 임한 이들이 회심하는 것이지, 지적인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섯 번째, 참된 회심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인해 거듭나고 연합된 모든 사람들에게 본래 그 즉시 경험되는 일이지만, 경험된 회심에 대한 자각은 거듭남과 연합의 경우처럼 점진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를 확인하고 열매를 맺는 일 역시 점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회심했는지 여부를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또 회심의 표지와 열매라고 할 만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회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회심의 본질적인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참된 회심의 본질적인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즉, 우리는 무엇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구나, 참된 회심이 이 사람 안에서 시작이 되었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 진리 자체에 대한 추구와 열망입니다. 참된 진리에 대한 추구와 열망. 이 참된 진리에 대한 추구와 열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두고 참된 회심을 시작하는 사람의 확률이 높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거짓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도, 일시적인 회심, 거짓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도 진리를 배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배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더바빌교회로 말하면 세움 공부 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교리 강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날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회심, 거짓 회심 경험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날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가 주는 유익 때문이지, 진리 자체에 대한 사모함 때문은 아닙니다. 진리 자체가 주는 사모함 때문에 참된 진리가 전파되는 그 자리로 힘써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주는 유익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지 진리 자체 때문에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인 사건이잖아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와 무리로 구분하거든요. 제자와 무리로. 제자와 무리의 근본적인 차이는, 제자는 예수님이 주는 어떤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해서 따른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리로 규정된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유익 때문에 따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사랑해서 따른 사람이 아니라 그가 주는 어떤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그들이었죠. 이 칼빈의 말에 좀 주목해 보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 자체로 사랑하지만 거짓 신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붙들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 자체로 사랑하지만 거짓 신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붙들 뿐이다. 자, 물론 모든 영역이 부패해 있는 사람이, 이 모든 영역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는 사람이 불순한 의도가 전혀 없이 순도 100%의 모습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열명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든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종종 진리 자체가 아니라 진리가 주는 유익을 얻기 위해, 즉 자기중심성이 휘둘리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받고 싶고 마음의 좀 치유를 경험하고 싶고 불안한 마음을 좀 잠잠케 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진리를 따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또 그런 모습은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의 시임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러한 모습이 목격되거나 떠오를 때, 그러니까 참된 진리 자체를 사랑해서 참된 진리가 전파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따르는 자기의 모습이 목격되거나 확인될 때, 또한 떠오를 때 불만을 느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불만이죠. 이러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만이죠. 그리고 불안감을 느낍니다. 또한 나아가 슬픔을 경험하고 이게 정도가 심해지면 분노마저 경험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주는 유익이 아니라 진리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마음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마음에. 그들은 마침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 시편 119편 103절. 시편 119편 103절. 시편 119편 103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입니다. 참된 회심의 본질적인 요소 두 번째는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 앞에서 말했지만 참된 회심은 참된 진리를 보고 듣는 일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참된 회심은. 그러나 누군가는 참된 진리를 보고 들을 때 곧바로 회심했음을 자각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이미 시작된 회심을 점진적으로 자각합니다. 회심이 시작됐지만 누군가는 자신이 회심했다는 걸 즉각적으로 자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점진적으로 자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경험이, 이 자각하는 경험이 즉각적이든 점진적이든 참된 회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인 어떤 표지와 열매를 갖게 됩니다. 필연적인 표지와 열매를 갖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자, 회개는 무엇일까요? 자, 많은 이들이 회심과 회개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회심과 회개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요. 그래서 회개라고 할 만한, 회개라고 정의할 만한 어떠한 그 모습이 없으면 이 사람이 회심하지 않았다고 봐요. 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열매니까. 자, 회심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의 방향전환, 돌이킴,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의 방향전환, 이 돌이킴이라면 또 죄에서 거룩으로의 방향전환, 이 돌이킴,
회개이라고 하면 이 회개는 회심의 열매로서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즉 지성, 감정, 의지의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반응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성의 영역에서, 감정적인 영역에서, 또 의지의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아주 경건하고 긍정적인 변화와 반응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차례대로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먼저 지성의 영역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성의 영역부터. 자, 회개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죄에 대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깊은 고민과 깊은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거듭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자신의 삶과 죄에 대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않은 깊은 고민과 깊은 생각을 거듭하게 되는 겁니다. 평소의 성격이 말할 수 없이 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을 깊게 안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단 한번 지르고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단 차 문 열고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회심하게 되면 회개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회개는 지적, 감정적, 의지적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반응들을, 이 변화들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지적인 영역에서 찾아오는 이 회개는, 이 변화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은 자신의 죄와 삶에 대하여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않은 깊은 고민과 생각을 거듭하게 되는 것. 평소에는 급하기 이를 데 없고 단순하기 이를 데 없었던 사람들도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요.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요. 여러분 욥기 4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기 42장 6절. 욥기 42장 6절. 제가 지지난주에 분명히 그 성경 구절 미리 해가지고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4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고백이죠. 욥의 고백. 사실 욥은 이렇다 할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욥은 이렇다 할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회개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말해요. 그 무슨 뜻인가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거. 그냥 회개한다고 말하면 되지 왜 굳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말하는 건가요? 해석해 보면 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시작과 자신의 한계에 대해, 자신의 결국에 대해 매우 깊이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시작, 자신의 존재적 한계, 그리고 자신의 결국, 이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것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것은, 이 티끌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자신의 근본이 어디인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은 티끌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티끌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흙으로, 흙의 티끌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먼지로 인간을. 그러니까 욥이 그걸 생각한 겁니다. 자신의 시작이 어디인가, 자신의 근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깊이 생각했다는 거고요. 존재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또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 재가 뭡니까? 타고 남은 거죠. 타고 남은 거. 불을 거친 것 아닙니까? 자신의 결국, 인간의 결국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재 가운데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아시겠죠? 이렇다 할 죄가 없었던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는 명백해지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회개. 이 회개는 지적인 영역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지적인 영역에서 먼저 시작이 돼요. 이 회개를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죄에 대해 이전에 없었던 깊은 고민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깊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의 영역입니다. 감정의 영역.
자, 앞에서 회개는 자신의 삶과 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고민과 생각들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고민과 생각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불안함, 불만, 불신, 그것으로 인한 슬픔, 괴로움, 찢기는 감정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신은 변화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강한 절망감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변호가 불가능한 존재구나, 이런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자신의 존재와 죄에 대한 깊은 생각과 고민들을 거듭하게 되면서 어떤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감정이 바로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불안함, 불만, 불신, 그것으로 인한 슬픔, 괴로움, 찢기는 감정, 그리고 자신을 변화할 수 없다는 절망감, 이것입니다. 이것.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그 사람을 또 다른 감정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 또 다른 감정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제가 좀 많이 반복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회개는 먼저 지적인 영역에서 시작이 돼요. 지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존재와 죄에 대하여 이전에는 해보지 않은 깊은 고민들과 생각들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고민들과 생각들을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특정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감정이 바로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불안함, 불만, 불신, 슬픔, 괴로움, 찢기는 감정, 자신을 변화할 수 없다는 절망감,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라고 또 다른 감정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요.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그냥 혼자 머리를 싸매고 하는 근심인가요?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침대에 이불 덮어쓰고 누워서 머리에 그 흰 띠 두르고 이렇게 하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인가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크게 상관없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인데, 이 근심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 속에서 하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근심하면서 혼자 머릿속에 생각을 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래도 되나요? 이게 맞나요? 이런 질문들을 반복하는 거죠. 이 근심의 끝은 속절없는 우울이 아닙니다. 이 근심의 끝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과 감사로 번져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과 감사로 번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의 이 차이는 처음에는 잘 확인되지 않지만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 차이는 이 근심을 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과 감사라고 하는 열매가 맺혔는가예요. 이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제 마음대로 근심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근심을 한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계속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근심을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하는 이 근심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 말씀.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허락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이 강화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의지의 영역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의지의 영역. 자, 하나님께 참되게 회심한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회개라고 하는 열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적인 영역에서 먼저 시작이 돼요. 자신의 죄에 대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고민, 깊은 생각들, 이것의 반복, 그리고 반복되는 깊은 생각들과 고민들이 어떤 감정들을 만들어내는데, 감정들은 다시 말하지만 불안함, 불만, 불신, 슬픔, 괴로움, 찢기는 감정, 자신을 변호할 수 없다는 절망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을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허락받은 그는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이 강화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단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에게 그러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이상 근심시키지 않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더 이상 근심시키지 않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시도하게 돼요. 좌충우돌 하겠지만 시도하게 됩니다. 시원치 않겠지만 시도하게 돼요. 버벅거리겠지만 시도하게 됩니다. 계속 시도합니다. 죽는 날까지 시도합니다. 물론 그 시도가 일정 기간 동안 잠시 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시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근심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제 또 깨닫게 되죠. 결국 또 근심시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합니다. 계속.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진짜 절망감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죠. 시도했는데 잘 안 돼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또 안 되는 날을 발견해요. 이럴 때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한 게 엊그제인데, 엊그제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엊그제인데 오늘 근심시키고 있어.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무한히 반복됩니다. 회심은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회개는 일생 가운데 반복되는 사건이에요. 이것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자기 자신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것인 거거든요. 완전 성화가 불가능한 사람이 이러한 모습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겁니다. 자, 회심의 마지막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심의 마지막 요소. 회심의 첫 번째 본질적 요소는 뭐였죠? 참된 진리를 향한 열망이에요. 추구와 열망입니다. 참된 진리를 향한 추구와 열망. 두 번째는요, 회개였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이게 참된 회심의 마지막 요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첫째로는 진리에 대한 저항 없는 전적인 찬성입니다. 진리에 대한 저항 없는 전적인 찬성.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이 저항 없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리고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겁니다. 동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죠. 여러분 다들 똑똑하죠? 다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확인되어야 믿죠. 보여야 믿고, 만져져야 믿고, 검증 가능해야 믿잖아요. 다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검증할 수 없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 없이 찬성하고 동조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죠. 두 번째는, 저는 마틴 루드 존스의 말을 좀 인용하고 싶은데, 성경 안에 고의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두는 거예요. 성경 안에 고의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두는 겁니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아주 고의적으로 성경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는 거. 뭐 성경책 옆에 두고 잔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두는 건 아니고, 집 벌어가지고 얼굴 덮고 있다고 해가지고 가두는 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초자연적인 의존성이죠. 하나님에 대한 초자연적인 의존성. 그러니까 모든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고, 전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 모든 것을 최고의 평강과 자유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최고의 평강과 자유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을 수 있을 때만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을 때만 믿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믿을 수 있을 때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과 확률을 믿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사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믿음, 이렇게 그와 그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 이런 초월적이고 초전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이기지 않아도 되는 믿음을 구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믿음만이 아니라 이기지 않아도 되는 믿음을 구해요. 반드시 성공시켜주는 믿음이 아니라 성공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을 구하고 원합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자신이 패배하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가난해지고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이라고 하는 그 은혜 안에 자신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회심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회심에 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정리해 볼게요. 자, 회심은 거듭나고 연합된 순간 본래 즉각적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연합된 순간 즉각적으로 경험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회심에 대한 자각은 늦을 수 있습니다. 점진적일 수 있습니다. 회심에 대한 자각은 늦을 수 있고 점진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참되게 회심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열망하게 됩니다.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열망하게 돼요.
물론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순도 100%의 모습을 가지고 참된 진리를 추구하거나 열망할 수만은 없어요. 그 마음에 이 진리가 주는 어떤 유익을 바라는 마음으로 참된 진리를 추구하거나 열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될 때 불만과 불안과 슬픔을 느껴요. 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되는 심의 본질적인 요소 두 번째는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 회개는 지적인 영역과 감정적인 영역과 의지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하고 긍정적인 변화와 반응들이 시작이 되는 건데, 먼저 지적인 영역에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하고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의 존재와 죄에 대한 거듭되는 깊은 고민들과 생각 없이 살지 않습니다. 참되는 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깊은 고민과 생각을 거듭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감정적인 영역에서는 자신의 존재와 죄에 대한 깊은 고민 이후에 그는 반드시 불안함, 불만, 불신,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픔, 괴로움, 찢기는 감정, 자신을 변호할 수 없다는 절망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감정을 통과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것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의 의지의 영역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의 의지의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만한 일들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제거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만한 일들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느냐 근심하시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자리 잡는 거죠. 이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조금 핸섬하고 좀 뭔가 좀 매너 있고 그리고 좀 돈도 잘 벌고, 그게 남자 선택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을 근심시킬 만한 관계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고, 이건 자매들을 바라보는 형제들의 모습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심하실 만한 일인가? 근심하시지 않을 만한 일인가? 그래서 자기 의지 영역을 발동시켜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행동하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의지 영역도 부패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모습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시도하지만 잘 안 됩니다. 씨름하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피 흘린다는 표현을 쓰죠. 피 흘린다는 표현을. 그런 과정이 무한히 반복이 됩니다. 회개죠. 그리고 참되는 신의 마지막 본질적 요소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에 대한 저항 없는 전적인 찬성, 그리고 성경 안에 자기 자신을 고의로 가두는 거. 성경 안에 일부러 성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관련된 책들을 사보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환경과 처지를 초월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의존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평강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바랄 수 있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건 확률을 믿는 것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가 믿는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가 나에게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가 있었잖아요. 이 폴란드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에 많은 유대인들이 갇혔고 죽임을 당했죠. 얼마나 그 잔혹한 죽음을 당했습니까?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한 기자가 폴란드 아우슈비츠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수용소에. 근데 먼지로 가득한 그 감방 안에 들어가 본 다음에 이렇게 벽을 쓸어내렸답니다. 이렇게 쓸어내렸대요. 근데 그 벽에서 그 안에 갇힌 어떤 사람이 손톱으로 새긴 그 글씨가 있었대요. 손톱으로 새긴 글씨가. 펜을 주지 않으니까 손톱으로 새기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어떤 시가 있었대요. 시가. 그 시가 바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 3절이죠. 이 가사가 거기에 적혀 있었답니다. 내 앞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을 경험해야 되는 일이고 슬픔을 경험해야 되는 일이고 낙심을 경험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나에게 주관 또는 허락하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것에 대한 굳센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굳센 믿음이.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 더바벨교회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불강력적인 슬픔들도 여러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자초한 일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전혀 자초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선을 행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악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닥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착하게 행했지만 슬픈 일들이 여러분들 찾아온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당신의 선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복락이라고 하는 구원과 영생을 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 나를 성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내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믿는 믿음이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안전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이죠. 이 믿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참된 의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세워졌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의심의 열매와 표지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같이 기도